네, 오늘 말씀 조금 깁니다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전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나오죠. 그 시대는 바로 메대 족속이 갈대아를 다스리던 때, 그 왕 이름이 다리오라고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메대 족속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이 된 그 통치 원년에라고 되어 있죠.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게 된 이 이유, 그 근거는 바로 구약 예레미야의 예언서에 나옵니다. 예언서를 다니엘이 읽다가 보니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얘기죠. 이게 도대체 70년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인 수냐? 진짜 70년이냐? 1년, 2년, 3년 이렇게 쭉 하다가 70년이냐? 아니면 성경에서는 종종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70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실제적인 69년 다음에 70년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가 아마 상징적으로 70년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70년 동안 사실은 예레미야에 따르면은 바벨론을 섬겨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바벨론이 망했거든요. 바벨론은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 스스로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 왕국이 망한 지 아직 70년이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메대라고 하는 나라, 왕이 다스리는 다른 국호를 가진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을 70년을 섬길 줄 알았는데 70년 되기 전에 바벨론은 망했고 새로운 나라가 이제 세워졌는데, 그러면 이 다른 나라도 섬겨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거는 단지 69년 다음에 70년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그런 완전수와 연관이 있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인가? 그러면 70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죠. 자, 다니엘은 이처럼 책을 읽다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절에 나와 있는 이 책은, 2절에 나와 있는 이 책은 다름 아닌 예언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된 계기가 바로 다름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다니엘은 꿈을 해석을 해줬죠. 또 사람의 손이 갑자기 나타나서, 손만 나타났죠. 손가락이 쓴 글을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언을 해석하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에 있었던 선지자는 아니지만 바벨론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예언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의 내용, 이제 신탁이 되는 거죠. 꿈이 되었던 어떤 특정한 아주 놀라운 그런 천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던, 혹은 남유다의 선지자가 들었던 하나님의 신탁이던,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다니엘이 해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먼저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는 예언자의 말씀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모든 것을 깨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더해 주셔야 우리가 말씀의 진정한 의미에 진정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기 전에도 마땅히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도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 혹은 온전히 기도를 드린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은 어떤 형태의 하나님의 뜻이 되었든지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든 특별한 글씨로 나타나든 혹은 예언의 방식으로 나타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그 뜻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읽은 이 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할 때에 다니엘은 저들의 죄 혹은 너희들의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이제 선지자들의 활동을 우리 가만히 보시면 선지자들이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 활동을 할 때는 통렬하게 그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혹은 여러분의 조상은 너희의 조상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다니엘처럼 너희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한 말이 되죠. 왜? 나는 거룩한데 너희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죄를 고백하는 기도 전문에 걸쳐서 우리말 성경 번역은 다 우리의 죄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이 우리의 죄로 고백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몇 구절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려고 합니다. 5절 보시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였습니다. 6절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왕들, 고관들, 조상들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왕에게만 있고 고관에만 있고 우리 옛 조상들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다 우리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7절에도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 앞에서 죄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기도를 드리는 자신과 그 기도의 대상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하지 않고 한 공동체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라고 안 하고 당신 혹은 너의 어떤 그런 죄를 들추는데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의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이 기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일정 기간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서신,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가 돌아올 것이니까 그냥 뒷짐지고 손 놓고만 있어도 언젠가는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 날이 정확하게 69년 다음에 70년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인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현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함으로써, 즉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했던 그 금식은 회개와 연관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위해 또 자신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기 위해 다니엘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왕들이, 고관들이, 조상들이, 온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언자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신 전해준 사람, 대신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미래를 어떤 점치는 그런 점술가가 아니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금처럼, 우리도 왜 저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은행에 맡겨놓고 그 돈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 돈을 다시 출금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언가, 선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자는 사람들, 백성들, 혹은 뭐 그 회개해야 되는 그 대상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넣어두었던 말씀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예언자가 자기식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 다음과 같이 전해라. 그러면 그 전하라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자의 계명, 예언자들이 한 말, 예언을 듣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얘기고요.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또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이제 확신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제 폐허가 된 성전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명확하게 지금 이게 69년 다음에 70년인지 혹은 상징적인 숫자인 70년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지만 다니엘은 이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라와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이 시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 후에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뭐 운명을 알고 미래를 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지 않았을 때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가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건전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남들보다는 그래도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우쭐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뭐 거룩한 게 좋죠. 예, 완벽하면 좋죠. 완전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죄인이 나가기도 하죠. 죄인 되었을 때도 나가는 거예요. 깨달음이 생기면 그때 또 주께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완전히 거룩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또 우리 자신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이와 같이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만일 누구라도 우리의 영이 맑기 때문에 뭐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의인이라서 간구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경건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 용서하심,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70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은 유다 사람들이 충분히 경건해져서 혹은 덕을 많이 쌓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 사랑하심, 또 하나님의 그 용서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불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에, 그러나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오죠. 왕의 꿈도 해석하고 사람의 손가락이 쓴 글도 해석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다 해석 잘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자세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조가 바뀌어서 왕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라도 구할 수 없다라고 할 때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사자굴에 던져진다든지 할 때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그는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어떤 것을 알아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 이제 70년이 어느덧 지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다니엘은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도 때로는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들 마음속에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 그 신비들을 하나 둘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또 우리 성도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